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아모스 1장 1절부터 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 국가들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심판하는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다메섹을 시작으로 해서 가사와 두로와 에돔과 암몬과 모압과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남유다까지 그 죄악을 고발하고 심판을 선포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순서를 보면 일반적인 잔인함과 포악함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얼마나 많이 입었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점점 이렇게 좁혀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죄악의 고발과 심판의 선포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과 상관없이 행하는 포악과 잔인한 행위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율법과 연관해서 죄악을 고발하고 심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율법이 있는 자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떤 심판을 당하고 망하고, 율법이 없는 자들은 율법이 없어서 심판을 받아서 망하는 그 내용을 보여주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온 세상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율법 없이 심판을 당하는 죄악의 특징 중에 두 번이나 나온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부했지만 인신매매였습니다. 사람을 잡아다가 에돔에 팔아버린 죄악을 블레셋과 두로가 행하였습니다. 이처럼 지난 시간까지 이방 6개 나라와 남유다를 포함해서 7개 나라의 심판을 선포하신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각심을 높이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7개의 나라의 심판을 선포하신 것은 그 목표가 최종적으로 북이스라엘에게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지만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처음부터 심판을 했다면 아마 처음부터 거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북이스라엘보다 앞서서 지금까지 7개의 나라의 심판을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의 도입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보면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스라엘도, 여기 북이스라엘도 앞서 선포된 7 나라들과 일치한 고정된 형식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도저히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죄가 크고 많고 차고 넘쳤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심판의 1차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앞선 이방 나라 6개 나라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을 괴롭힌 죄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를 지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죄악의 경우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율법 없이 행하는 포악과 잔인함과 함께 율법을 범하는 죄악까지 한꺼번에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일반적으로 자국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불의한 일들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아모스 7가지 죄를 지적합니다. 첫째는 6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그게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인신매매로 해석을 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자를 정죄하는 불의한 재판을 하는 것을 해석을 하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문맥상으로 보면 후자의 견해가 보다 합당해 보이지만 사실은 양자의 의미가 모두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물을 받고 불의하게 재판을 하는 경우에 빚진 가난한 자들을 종으로 파는 것과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주고 받으면서 불의한 재판을 하게 되면 의인이나 가난한 자는 빚을 지게 되어서 무조건 종으로 팔려 넘기게 되는데 결국은 인신매매와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준 율법을 사실은 그들은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들보다 더 큰 책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죄악은 6절 하반절을 보니까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빚을 지게 되면 도저히 갚아낼 수가 없어요. 그것도 사실은 고리의 이자를 물어야 되는 형편이 되면 아주 빚을 조금 처음에는 졌지만 나중에는 이자가 점점 많아져서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이자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율법으로 명령해 놓으셨어요. 이미 사실은 율법이 있었지만 그 율법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되었어요. 사람들의 탐욕은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부를 축적하고 치부하는 자들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신은 오늘날로 말하면 샌들을 가리킵니다. 당시로서는 일반 사람들이 가장 흔히 신는 가장 값비싼 신발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뇌물로 받는다는 것은 뇌물의 눈이 멀어버린 이 재판관들의 마비된 양심과 사회의 어떤 부패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경우에서도 앞에 말씀드렸지만 형제를 팔아서는 안 된다는 레위기 25장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내용이었어요. 이처럼 당시 하나님이 추궁하신 그들의 죄는 공의를 굽게 한 재판관들과 지도자들의 죄였어요. 그들은 뇌물을 받고 의인을 죄인으로 둔갑시키고 신발 한 켤레에 피해자인 가난한 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렇게 불의하게 재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의 재판은 사실관계나 옳고 그름의 판결이 아니라 언제나 뇌물이 그 재판의 결과를 결정했어요. 경매시장처럼 가장 많은 뇌물을 불의한 자의 어떤 그 주장이 곧 어떤 정의로 통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상적인 사회가 아닌 거죠. 계속 세 번째 죄악은 7절 상반절에 보면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라고 말합니다. 앞에 6절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여 가난한 자를 노예로 내어주는 그런 죄악과 관련된 고발 내용이었다면 이 7절은 낮은 신분에 처해 있거나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회 약자를 기득권자들이 멸시했다는 이 반인륜적인 죄를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는다는 말씀은 힘있는 부유한 지주계층이 이 법을 왜곡을 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적용을 해서 그 사람들을 짓밟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만큼 당시 부유한 자들, 힘 있는 자들은 힘이 없고 가난한 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조차 아주 작은 것들조차도 다 빼앗아 갈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만 해도 그 북이스라엘의 당시 사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썩었는지. 네 번째 죄악은 7절 중반절에 보니까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연약한 자들이
정당한 길을 가지 못하게 했다, 공의로운 길을 가지 못하겠다는 뜻일 수가 있어요. 연약한 자들을 압제해서 그렇게 해서 그들의 길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예전에 개역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것은 단지 가난해서 힘이 없는 자들만의 길을 압박한 것이 아니라 온유하며 겸손하여서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데도 그들의 길마저 굽게 만들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기들이 악한 짓을 하기 때문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조차도 바르게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악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걷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죄악은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젊은 여인은 원어를 의미를 보니까 나이 어린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한 나이 어린 여자와 동시에 부정한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자는 이 본문이 한 가정의 고용이 된 나이 어린 여자를 주인과 그 주인의 아들이 부정한 관계를 행한 것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라고 할 때 이 다녀서라는 말에 히브리 어떤 단어를 보니까 이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미완료 시제는 단회적인 동작만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적인 타락의 행위가 계속됐다는 거예요. 단회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심각하게 타락을 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국률을 짓밟았고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여섯 번째 죄악은 8절 전반절에 보니까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옷은 가난한 사람들이 낮에는 겉옷으로 밤에는 이불 대용으로 사용하던 옷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필수품이었어요. 그럼에도 이 옷을 저당 잡혔다는 것은 그만큼 가난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이웃의 옷을 전당 잡은 경우에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줄 것을 명하고 있어요. 율법에서 그렇게 명하고 있어요. 또 신명기 24장 23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루가 지나기 전에 옷을 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비고 의로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전당 잡은 옷을 돌려주기는커녕 신전에서 베푸는 이 제사나 술자리에서 그 겉옷을 깔고 앉는 방석으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또 종교적인 매춘으로 위한 자리로 그 겉옷을 사용을 하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은 물론이고 곳곳에 어떤 금송아지와 특별히 바알 제단을 만들어서 섬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언제나 거기에는 종교적인 매춘이 성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전당 잡은 옷으로 이런 종교적인 행사의 향락의 도구로 사용을 하였다는 것을 아모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죄악은 8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라는 말은 백성들에게 부당하게 착취한 세금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즉 벌금을 착취해서 세금을 착취해서 매입한 포도주나 아니면 벌금으로 탈취한 포도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부당하게 착취한 것으로 그들의 신전에서 향락을 즐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저들이 종교적 행사를 했던 장소를 뭐라고 합니까? 저희 신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북이스라엘은
건국 초기부터 배달과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아모스의 표현은 우리가 예전에 호세아서를 공부할 때 그들의 종교는 종교 혼합주의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종교 혼합주의를 또 아모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그릇되고 거짓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호세아 때 이미 공부할 때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방인들보다 못한 악하고 추한 상태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남유다의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지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이방인들만도 못한 추악한 삶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삶은 이방인들도 행치 않는 죄악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 정도로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데도 그들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커녕 귀를 막고 고함을 지르며 저런 놈을 없애라고 외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마치 신약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귀를 막고 돌로 치는 것처럼 이들도 선자의 외침을 틀어 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온전히 보존해 나갈 수 있는 신정적인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 신정적인 제도가 뭐냐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제도를 말합니다. 그런 신정적 제도를 주셔서 이스라엘에 하여금 말씀을 지킴으로써 뭔가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했습니다. 그들의 사회가 정의와 공도로 가득 차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안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제도가 주어진 것이 그런 목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도 아모스 때에 이들 지도자들이 집단적으로 타락함으로써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도리어 과거에 죄악의 그런 그 관영된 죄악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땅으로부터 영원히 추방되어야만 했던 이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들이 재현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궁유를 만방에 드러내야 될 제사장 나라의 신분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하여금 이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려고 저희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궁유를 맛보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회를, 그 나라를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 부패한 사회성을 이루었어요. 그들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뜻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물론 여러분, 그들에게 종교 행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뭐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고 말만 했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없었어요. 그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굉장히 무서운 시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 같은데 6일의 삶을 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6일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그 욕심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삶을 사는 것은 사실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부르셨는지 그 정체성과 목적을 상실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물어야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내 삶에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물어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다는 말이고, 그것은 결국은 명목적인 신자일 뿐이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결국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교 행위를 하는 것과, 즉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전혀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도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명목상 신자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말씀이 없는 삶,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은 종교 생활이고 굉장히 위험하고 나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과 삶의 중심에 말씀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말씀이 존재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말씀이 존재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정상적인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정체성이고 우리 신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